오늘 읽으신 말씀은 야곱이 라헬을 만나게 되고 그 라헬에게 자기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삼촌 라반에게 소개가 되고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달의 시간을 기거한 이후에 이 라반이 자기 조카 야곱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때 이 라반이 야곱에게 말할 때 비록 네가 내 생질이냐라는 이 말은 왜냐하면 네가 나의 조카다. 왜냐하면 너는 나의 조카의 모습이 맞기는 맞는데 라는 뜻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벌써 자신의 의도와 의중을 스스로가 깔아놓고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나한테 이런 말을 할 건데 내가 하는 말의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고. 분명 너와 나의 관계는 혈족의 관계가 맞다. 그래서 내가 너를 가족으로 만났고 너를 아주 반갑게 여겼다. 왜? 자기의 여동생 리브가를 시집 보내놓고 난 이후에 한 97년, 건 10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자기의 혈족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조카를 만났기 때문에 분명 처음에 라반의 모습에서는 반가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있으면 있을수록 라반에게는 스스로의 주판이, 스스로의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왜냐하면 네가 내 생질이기는 하지만, 내 조카이기는 하지만 이해 타산의 개념이 라반에게 생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에게서 그 반가움의 모습에서 앞으로 너와 나는 일을 하는 관계로, 그리고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는 자의 관계로 그 이해타산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정식적인 노동에 의한 계약의 관계를 체결하겠다라는 것이 라반의 이 말 속에는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찌 그저 네가 내 일을 하겠느냐라는 이 얘기는, 그러나 네가 돈 없이, 돈을 받지 않고 급료를 받지 않고 물질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네가 나에게 일만을 해주겠느냐라고. 그래서 너는 앞으로 내 집에서 살아갈 때에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한다. 한 달의 시간은 내가 너를 조카의 모습으로서 내가 거둬들였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앞으로 나한테 노동이라는 것을 제공하고 나는 너에게 돈을 줄 거야. 그렇게 앞으로 너와 나의 관계는 생질의 관계가 아니라 갑과 을의 관계로 내가 너와 바꾸어서 지낼 거야. 이 라반은 야곱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라반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의 생각이 더 들어져 있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만났을 때 이전의 모습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엘리에셀을 만났죠. 그 엘리에셀을 누가 보냈죠? 아브라함이 보냈다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낼 때 그 집에 있는 제일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그의 손에 붙여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라반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게 그 리브가가 가지고 있었던 금부치에서 보았고, 그리고 그 가장 좋은 것을 자기에게 주고 갔을 때에 라반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 야곱이라는 자의 뒤에는 얼마나 좋은 게 있는지, 그의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것, 그럼 그 좋은 게 누구에게? 그 아버지에게 갔을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들이 누리고 있는 게 무엇인지 라반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야곱에게서 취할 생각을 라반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 말하고 있는, 네가 내 생질이기는 하지만, 아주 생각해주는 듯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는 스스로의 계략이, 스스로의 생각이 들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밝히고 있느냐? 창세기 31장 41절 말씀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일했다고 합니다. 7년과 그리고 6년의 시간을.
그때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는 겁니다. 삼촌은 내게 이 고용 관계를 맺으면서 내게 품삯을 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그것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삼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라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야곱에게 대했는지의 모습이 여기에 고스란히 묻어나는 겁니다. 자기의 주판을 튀우면서 야곱이라는 놈을 이렇게 불러서 내가 써먹었더니 이렇게 되네. 그러면서 점점 자기의 계산을 풀려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품삯이라는 것은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 자기의 사업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거느리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일하는 그 값어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참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를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일감을 그에게 주셨고 일을 하라고 하셨고 일에 대한 응당의 조건, 응당의 대가를 그에게 지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 주머니에 조금이라도 더 남겨둘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이라면 그거는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일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와 말씀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나도 똑같이 일을 해서 내 사업장이지만 나도 거기에 일을 해서 나의 수익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런데 내 수익에 내 파이가 더 커지는 것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수고와 땀방울을 내가 더 뽑아내고 착취하려고 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어떤 교회에 자기 직함을 가지고 사업하는 자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정직하게 그렇게 했었는지 여러분들이 TV 뉴스나 매스컴을 봐도 그렇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판다라고 하는 것. 믿는 성도의 삶은 남들을 착취하고 남들에게서 거둬들인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자신 한 사람만 욕먹고 자신 한 사람만 감옥에 가든지 그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가 이때까지 팔아먹었던 하나님이 고스란히 그것을 다 짊어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참 저런 나쁜 놈이지 아니라는 겁니다. 봐라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놈이 결국 하는 짓은 저 모양 저 꼴이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대표적인 이름들이 어떻게 지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명사라든지 기독교 TV라든지 그런 방송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불러들여가지고 방송할 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잘 되고 번창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두렵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정말 저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쓰고 있을까라고. 그렇지 않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도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땀 흘리는 것을 내가 착취하는 자의 모습에 혹시라도 살아왔고 살고 있고 살아갈 계획을 세우신다면 여러분들이 성도가 맞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응당 버려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걸 야곱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봤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 속에서 나를 이용해 보건 당신은 10번이나 그 품삯을 바꾸어 버렸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 라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가 말하고 있는 고용 계약의 관계는 내가 어떻게 하면 너를 이용해 먹을 수 있을까? 너와 함께하는 그 일시적인 시간 아래에서 이용해 먹는 라반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가 갑이나 고용주나 돈을 주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자의 자리가 먼저라는 것을 꼭 인식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이 품삯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임금, 보상, 급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고용되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 응당 주어지는, 나는 너에게 보수를 주고 급료를 주고 나는 나에게서 그 급료를 받는다라고 하는, 반드시 내가 너에게 주어야 하는 게 있고 너는 받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아놓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품삯이라는 단어는. 내가 고용한 사람, 내게 고용되어진 자에게 나는 반드시 이것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데 라반의 머릿속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품삯이라는 것이 내가 써먹고 내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이 일회용의 단시간적인 내게 곁에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를 통해서 내 이익과 내 이윤을 완벽하게 내가 가장 많이 추구할 수 있는 자의 상태로 나는 너에게 이 품삯이라는 걸 줄 거야 라고. 이게 라반의 생각과 믿는 자의 생각 속에서 차이가 나야 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라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품삯을 주는 조건은 네가 일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자, 여기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일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노동한다라는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일한다라는 개념입니다. 농사 짓는다라는 개념입니다. 농부가 1년간 밭에 씨를 뿌리고 그 수확을 거둘 때까지 그가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일한다라는 말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이 일을 한다라는 단어 속에 숨겨놓았습니다. 여기에 일이라는 단어 속에는 내가 땀 흘려 수고하는 그 노동의 일도 들어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일한다의 말과 예배 드린다, 예배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단순히 내가 먹고 사는 일만을 하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노동의 시간만을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느냐? 가장 이 단어가 먼저 쓰인 성경을 찾아보면 그 의미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에서 경작한다라는 이 말이 바로 일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의 동산에다 두셨을 때 자, 네가 농사 짓고 먹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에덴의 동산에서 너는 농사 지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가 이 에덴 동산에 너를 두는 이유는 내가 되어져 있는 이 창조의 동산 아래에서 네가 하는 그 일이라는 게 나에게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네가 알고 있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키라라는 것은 제사장의 임무를 드러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경작하여 지키라는 것은 이 예배드리고 그 예배드리는 자리를 지키는 너는 그 제사장의 책무를 다하는 모습으로 이 에덴의 동산에서 살게끔 내가 놓아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하다라는 이 말 속에는 내가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둔 내 모습을 위하여서 내가 가장 최선을 다하는 자의 모습이 거기에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다한 자로서 가장 좋은 것을 취득한 나에게 축하해 주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최선을 다해서 내가 취득해서 나에게 축하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내가 예수를 가지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구원을 이 자리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가 그 구원을 취득한 자로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내 모습을 내가 이 예배에서 찾았을 때, 예배 드리는 내가 그 예배로 일하는 내 모습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걸 지키는 자의 모습으로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처음부터 그 일을 하게끔 우리에게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안식일을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요일 됐네. 내가 아침에 이 시간에 준비해서 내가 예전과는 그대로 그냥 이날이니까 가야지. 내가 이날이니까 가야지. 이 시간이니까 내가 그냥 가야지. 그 응당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에 배인 습관에서 드러나는 그 행동의 양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에게 명령해 주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나오면서 가장 나에게 최선이 되고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을 가지러 나는 그 자리로 가는 자라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나는 그곳에 가서 내 축하받는, 내가 축하하는 그 삶을 나는 살아야 하는 자라고.
그러니 그건 습관이 될 수 없는 거죠.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내가 가지러 나온 자리고 그 가장 좋은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인데 습관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가장 즐거운 자리로,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리로, 내가 반드시 가고 싶고 돌아가야만 하는 자리로, 내가 그곳에 가야만 하는 자리로 내가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 사바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은 이 모든 것들이 수동적으로 쉬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에서 월화수목금토일, 자, 이날 중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해서 저 사람도 안식일을 쉬어야 되고 앞으로 일을 시키려고 했더니 이날은 반드시 쉬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 저들에게 쉬는 날로 만들어 줘버려. 그들이 쉬게 해. 그래서 월화수목금토로 내가 일하는데 이용해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수동적으로 만들어 놓은 날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만들어 놓은 날은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취하시고 그 안식의 날에 복되게 하셨을 때, 자, 나와 함께 있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단순한 수동의 위치가 아니라 내 모습을 알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고 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안식의 날을 즐기고자 하시는지 알고서 들어가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자리는 습관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한 자로서 내가 예수 자랑할 수 있는 자, 그 예수를 자랑함으로 내 구원이 퇴색되지 않고 그 세상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구원의 기쁨이 드러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취한 자의 모습이 드려지는 그 예배의 자리가 꼭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태연약에 습관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행동의 모든 양식들을 버리고 오직 자신을 위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위해서 일하는 자의 모습이 예배에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던 그 처음에 명령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한다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되죠? 저희들이 결국 먹고 사는 일에, 돈을 벌어들이는 일에 이 일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니들이 일해서 먹고 살아라. 제발 돈 많이 벌어서 먹고 살아라. 잘 돼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죄를 불러들이는 그 인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땀 흘려 일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탐욕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내 욕심대로 취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일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일이, 그 노동이, 인간에게 땀 흘려 수고하는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인간을 만들어낸 그 6일째의 그 삶을 잘 살아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7일의 안식의 삶을 그 탐욕으로 물들인 자들이 지금도 그렇게 똑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먼저 배불러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자신의 탐욕이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자기의 것으로서 취한 자들이 그걸 돈으로서, 그걸 자기의 즐거움으로서, 자기의 낙으로 사는 모습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짐승들과 그 생물들 만들어 두신 이후에 너는 먹어라. 어떤 걸 먹으라고 하셨죠? 너는 씨 맺는, 씨 가진 그 채소와 열매를 너는 먹어라. 단지 다른 걸 먹으라고 하신 거 아닙니다. 씨 맺는, 너희 채소와 씨 맺는 그 열매. 이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그렇게 열어놓았으니까 너는 이거 먹으면 돼. 그리고 그 인간들은 그걸 이미 먹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는 자로서 그들은 잘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탐욕을 불러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냐 그 금지의 명령을 어겨버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먹으라고 명령하신 그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서는 자기들에게 좋은 것을 취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뛰어야 하냐, 남의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취할까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성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천이라는 생각을 저 이편에 접어두고 내가 돈 버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 경적하고 지키라고 하셨고, 그 여인에게는 너희들에게 번성의 자리를 주셨고 그 땅에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삶이 어떻게 됐죠? 네가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된다.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과 그 수고를 하나님이 더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생명이 아닌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7일째의 안식이 인간과 함께하는 그 귀하고 복된 날이 어떻게 됐습니까? 파괴되어져 버린 안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인간의 7일째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께서 오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 에덴의 동산에서 취했던 그 모든 것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다시 오실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이미 오신 예수께서 이것을 회복시켜 두셨지만 그 회복시켜 두신 것을 다시 오신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이 이 회복되어진 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게 다시 오실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씨 가진 채소를 먹었던 그때, 씨 가진 열매를 먹었던 그때 이 예수라는 그 씨를 취한 자, 예수라는 씨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가졌던 그 제라의 신앙을 너희들이 온전히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가 그 안식의 때가 바로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에게 지키면서 끝까지 살아보라는 게 다시 오실 예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는 말할 때 종말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이나 죽음을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내 영원한 안식이 그때 있었던 그 안식의 자리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되어졌다 그 복된 자리로 내가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시면은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바드라는 개념을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그 예배 드린다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니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 니들이 하는 모든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고통이고 고난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직장이든 무엇이 됐든 어떻게 하면 붙어있고 어떻게 하면 잘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벌고 더 가져야 되는 전전긍긍하는 고통과 고난에 연속되어져 있는 그 삶에 우리는 고스란히 들어가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들에게 그 형벌로 내리시는 그 저주로 내리시는 그 니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라는 개념 속에는 하나님의 이 아바드의 개념이 이래라 그것은 예배다라는 말씀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그 일은 예배가 아니야. 나는 그거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지 않아. 왜? 너희들은 처음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걸 잃어버렸고 회복시키는 자가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하루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인지, 이 완성된 창조의 모습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지금도 홀로 일하시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니들이 일하고 니들이 움직일 때 뭐가 죄밖에는 안 생겼어. 하나님 홀로 일하시는 은혜의 자리인 걸 너희들이 똑바로 알아라. 그리고 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지 않았던 그 7일째의 안식의 시간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켜내고 하나님 스스로 일하고 계신다는 예수의 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게 나도 일한다고 하는 그 스스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이 안식의 시간에 알아라.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에 탕자의 이야기가 나올 때 비유가 3가지가 나오죠.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그 탕자의 이야기가. 그 비유가 뭘 이야기하는 거죠? 가서 전도해서 사람 찾아오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시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 3가지의 비유는 회개의 비유라고. 그건 회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주체가 누구였죠? 잃어버린 양이 스스로 하나님께 찾아오던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누가 찾죠? 잃어버린 자가 찾는 겁니다. 탕자가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 그 발을 끌음을 스스로 돌아왔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탕자 스스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받아주셨죠? 그 아버지가 받아주신 겁니다. 아버지가 야, 너 가 임마. 그럼 그는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하실 것.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회개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개를 맨날 한다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증거가 뭐죠?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회개의 십자가에 걸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의 사함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제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회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예수의 십자가가 걸려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회개는,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말은 뱉어낼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느냐라고요. 이 모습을 아는 자라면 그 안식의 시간에, 안식의 때에 내 것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우리는 일할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식의 때는 내가 드리는 주일에 그 예배 1시간이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 7일의 모든 시간이 안식의 시간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발 네가 먹고 살고 네가 제발 네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 그 시간대로 내 백성들아 너희들은 살지 마라. 왜? 내가 너를 찾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 회개했고 그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너희가 회개할 때 내가 그걸 들어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탕자가 들어갈 때,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뭘 생각하면서 돌아갔죠? 아버지의 집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 아버지의 집에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내가 지금 이 노동하는 그 돼지치는 이 일들 속에서 내가 제대로 그 쥐염나무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이 노동의 삶이 아니라 그 아버지 집에는 내가 반드시 먹을 수 있는 게, 그 종들도 먹는 그 좋은 게 내 아버지 집에는 있다고. 그래서 예수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먹어라. 그게 광야에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만났던 그 만나의 모습이었고, 오병이어의 자리에서 예수께서 성찬의 모습으로 자신을 떼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고스란히 들어져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되는 거야. 나라는 양식이 바로 이 교회에 있다라고. 그게 씨 가진 채소요, 씨 가진 열매, 그 하나의 씨 대신 제라이신 예수라고. 성도는 그거 먹는 겁니다. 그 먹는 일을 바로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성도는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태초의 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들은 일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을, 먹어야 하는 것은 예수밖에는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에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이, 듣고 난 자의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라는 건 당연한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과 같은 길을 제발 걷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내게 주신 그 일들을 제발 똑바로 걸어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놓으신 이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모습을 잊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 안식의 자리를 향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나오시고, 이렇게 나오셔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시다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안식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고스란히 누리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두셨죠?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예배를 지키는, 그 경작하며 지키는, 온전히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들의 삶을 우리 성도들은 다 열심히 또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일이 될지 않자 내 욕심과 내 부귀와 내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 잃어버리는 자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성도의 모습들이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실지언정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조차도 습관이 되어서 내가 그냥 응당 나가고 당연히 그냥 내 자리만을 지키는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구원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직분자들, 그러한 귀한 상의자들,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있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이들의 삶이 아닌 제사장의 온전한 삶이 이들의 인생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이들의 직장과 일터와 이들의 모든 사업장들 위에 항상 드러나게끔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 예물 드리는 자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예물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드러나는지 그들이 반드시 확인하게 하시고 그 일들과 그 직장이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사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 자의 자리인지를 그들이 꼭 알게 하시고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며 힘쓰며 많은 일을 할지인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먼 길을 나가고 먼 길에 많은 성도들이 또한 동행하고 운전한 자가 있을지인데 아버지가 오가는 모든 발걸음 안전하게 하나님 지키시고 여기에 강건함으로 누구 하나 피곤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대로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날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